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만 함께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리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붙들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내 뜻과 생각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 주님께서 헌신의 자리에서 늘 기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가정과 또 사업장, 일터도 주님께서 친히 지켜보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 매 순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애통함을 들으시는 주님,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분열의 영혼 물리쳐 주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화해와 평화, 회복과 기쁨의 소식으로 가득한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모두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예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신앙생활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한 주간 요나서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과 요나의 영적 씨름이 계속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긴장 관계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요나의 어떤 판단과 생각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요나와의 영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요나의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면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또 어른이나 어린이나, 또 죄가 많으나 적으나 그 어떤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요나를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좀 앞선 말씀들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요나서 1장 4절을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한번 찾아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큰 폭풍을 일으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어서 요나서 1장 17절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나서 2장 10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토해진 것도 누구의 뜻에 의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요나서 4장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또 이어서 7절 말씀, 하나님이 벌레를 또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또 8절 말씀 보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요나의 그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개입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될 때 요나서 곳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가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추적하셔서 함께 하셨잖아요. 또한 오늘 보면 4장에서 요나가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항하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참으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고자 애를 쓰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이 시간에도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은 작은 사건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요동케 했던,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로서 다가오십니다.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때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나를 통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상을 살펴보고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어제 살펴보았던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나는 이들에게 40일 후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돌이키니 예정된 심판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 또 축복의 날, 축제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이 날이 얼마나 축제가 가득한 날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이자 축제의 날에 요나가 4장 1절 말씀을 보면 매우 싫어하면서 성을 내면서 화를 내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셨는데 왜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요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니느웨 백성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실까 봐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지옥의 땔감이 되어도 시원찮은데 왜 용서를 하느냐고 요나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의 분노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그 죄 많은 세리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창기들과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수 있는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분노했던 형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다 동일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무한히 용서받아도 괜찮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저들은 절대로 용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반문에 요나는 아무 대답 없이 그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읍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초막을 짓는데 자기를 위해서 짓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5절을 보면 지금 요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축제에 참여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거룩한 선지자이자 선민으로 여겼던 요나로서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가관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악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니느웨 성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만의 특별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 회개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과 같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의 의가 한순간에 소용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의롭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지금 그런 판단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데요. 집 나간 동생이 재산 절반을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내가 굳이 가출 안 하고 집안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섬긴 것에 대한 유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동생이 더 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 맏아들인 형이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런 식의 잔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 형이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고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의고 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굳이 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또 11조를 내는 것도 다 자기 자랑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알아주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그렇게 내세우는 자신의 의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렇게 자랑스럽게 저들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죽어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밝혀주면서 요나의 영적 수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이제 동편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5절에서 살펴봤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셔서 그늘로 요나를 가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요나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좀 전만 해도 그렇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것처럼 보이다가 박넝쿨 하나를 딱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금세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혼동이 왔습니다. 분명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화를 내던 그렇게 요나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갑자기 그 마음이 돌변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을까? 그렇게 조금 전 저성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죽기 살기로 자기가 옳다고 화를 냈던 것의 깊이가 도대체 이렇게 가벼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고 뜨거워지니까 좀 전까지 그렇게 기뻐했던 것도 잠시고 요나가 또 다시 화를 내면서 또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끝까지 내가 옳으니이다 하니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분명 조금 전에도 죽여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죽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나타난 이 분노는 무엇을 위한 분노입니까? 차라리 앞선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문제였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악인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저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수많은 대적을 일으킨 어떻게 저 민족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거창한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자기를 가려주었던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를 이끌어가던 주제가 갑자기 얼마나 가벼운 주제로 변해버렸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데 갑자기 이 김수영 시인의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수영 시인의 시를 잠깐만 좀 인용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응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또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중약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고 옹졸하게 반응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 김수영 시인의 마지막 이 구절이요 우습지 않느냐 그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사실 이것을 요나가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지금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의 열매라도 맺었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잠깐 회개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잖아요. 그리고 급기야 그까지 박넝쿨 하나 사라진 것 때문에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입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을 생각해 보세요. 그 형이 아버지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섬기기는 했지만 도대체 그 형은 무엇을 섬긴 것이었을까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모습이고 또 그 원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앞에서는 이렇게 선량한 얼굴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나 잘못된 행동들,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감정들 다 이 화면 안에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단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의 죄된 부분을 감추어 주시고 또 고쳐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그 섭리 가운데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화를 내는 요나를 향해서 그런 요나를 닮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굴조차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요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어찌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요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또 회개를 하고 니느웨의 멸망이 그쳤더라. 지금 이것만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나서가 말하는 진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못된 요나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와 같은 이 악한 자, 못난 자, 쓰임받지 못할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은총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나와 같이 정말 어떤 일을 거창한 일을 포장해서 분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개인적인 문제로 화를 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나를 불순종하는 나를 끝까지 잡으셔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받은 사랑에 온전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서 하나님 닮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이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순종하는 주님의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써주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밖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그 무엇을 어떤 헌신을 어떤 봉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이 고백밖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요나도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사랑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맡김입니다. 그 맡김을 통해서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 한 날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지나온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4장을 보시면 요나서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끝없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행동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히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나를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와 날마다 동행하며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들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마음을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늘 하나님께 맡겨진 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 한 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통해, 순종한 삶을 통해, 또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